오늘 이제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기도의 성경적인 기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른바 하는 기독교적인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 중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이라는 건 지와 정과 의가 모두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스스로 계신 분이며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가운데서 함께 지으시고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자신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듯이 우리 사람과도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전혀 동떨어지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우리 오히려 인간과의 교제를 매우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역할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는 역할, 첫 번째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구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중보 기도란 말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란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할 수도 없고 누구를 대신해서 중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쓰냐면 원래는 도고 기도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픔, 환우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정확한 의미로는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참고할 부분은 이제 저희 총회에서도 우리 합동 측 장로 이제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성경적으로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쓰지 말고 공식적으로 도고라는 말을 쓰십시오라고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총회에서 결의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랜 동안 이 중보기도란 말을 그러한 의미를 써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바꾸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특별히 그 중보기도란 말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니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중보기도란 말도 쓰고 도고기도란 말도 지금 현재는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중보기도란 말을 썼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중보기도란 말은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또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중보기도란 말도 쓰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의미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도록 싸웠기 때문에 도고기도란 말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 중보기도란 말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좋은 것도 하나 아셨죠? 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하신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 찬양드릴 수 없는 존재, 기도할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중재자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 주님은 화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자신의 희생제사, 즉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산을 거니며 함께 그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들이시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속주로서의 역할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다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법정 안에서 무죄하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는 그 어떠한 괴결을 가진 꾀를 부리는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는 항상 자유한 자로서 기쁨이 넘쳐야죠.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온갖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슬픈데 울지 못하겠어요? 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인상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또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기고 승리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네 번째 중요한 이 역할은 뭐냐면 모범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올바른 그 선하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중요한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아픔, 받게 될 아픔,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되는 그 아픔에 대한, 이것은 좀 깊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지는 그 상황,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상황, 그 아픔, 고통들을 상상하실 때 또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백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기도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성부, 성자, 이제 성령 하나님. 기도는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는 역할이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무엇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모든 것을 보살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회가 열리고 또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도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기도할 때 먼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신학자들이 보면요,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특별히 또한 이 청교도 후계자라고 불리는 이 포사이드라는 이 두 분의 신학자는 이 기도를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의지의 행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학자들이요. 기도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기도다. 자, 이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막연한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앞에는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뒤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씨름을 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씨름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하나님의 천사와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하고 또 씨름을 했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씨름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힘을 다해 씨름을 했는지 나중에 그의 예전 성경으로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그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싸웠다. 또 어찌 보면 그렇게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마틴 루터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포사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어찌 보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어색하죠. 우리는 좀 이게 잘 맞지가 않죠. 우리가 따르는 그 기조에 있는 종교개혁자 또는 다른 의미에서의 칼빈은
기도 생활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 또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게 되고 결국 기도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는 통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서명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뭐 어떠한 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이것을 좀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써요?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어떻게 해요? 힘쓰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쓰는 일입니다. 자, 기도에 왜 힘을 써야 되냐?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세요.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왜 찾아가냐면 사울이 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요. 이 나귀를 잃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이미 하루 전에 내일 사울을 보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면요, 사울이 이미 기도하기 하루 전에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울이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사울이 그냥 의지적으로 그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내일 사울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마련해 두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때의 자세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데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다 그래요. 여러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없는 걸 찾습니까? 있는 걸 찾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는데,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에게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중요한 숨겨진 깊은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꿈을 꾸는데 본인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이 보물창고를 보여주시는데 다들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보물창고들이 막 곳곳에 있는데 자기 보물창고를 보니까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대단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서 왜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겠어요? 구해야 주지, 구해야. 문이 열려야 주는 거지.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네가 구하지 않았는 게 안 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비하신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까 말까? 긴가민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다음 것과 또 연결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사무엘 이야기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건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나귀를 찾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소원이었지만 사울은 사실 그 나귀를 찾는 일 때문에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귀를 찾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기까지 왔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기도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도,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